여러분, 오늘 6.25 73주년이기에 오늘 좀 자유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같아서 평상시에는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단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 아프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잃어버렸던 이들은 이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과 파괴를 얻기 위한, 그 정신을 이루기 위한 이 싸움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였어요. 그리고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존 스타트 밀 같은 이는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린 아이도 자유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놀 때 자꾸 어른이 끼어들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놀 때는 그냥 자유롭게 놀고 싶은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그것이 아무도 까문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난방을 틀어주고, 날씨가 더우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물도 제공해주고, 그늘도 제공해주고,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야생에 있는 동물처럼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원의 동물들이 야생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예전에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 한 연구팀이 동물이 가진 지능을 지금 측정하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치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4년 정도 계속된 실험이었는데 4년 동안 여러 가지 수화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 침팬지가 140개 정도 되는 수화를 배우게 되었고, 연구팀은 침팬지가 첫 번째 만들어내는 완성된 문장이 무엇일까? 한마디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문장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바나나바가 먹고 싶다, 이거든지, 아니면 나 물이 먹고 싶다, 뭐 이런 것이든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침팬지가 가장 먼저 만든 문장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Let me out이라는 말이었대요. 날 좀 풀어달라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여기 자유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살다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서 탄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는 자유가 있고, 기독교는 늘 구원의 메시지 안에 이 자유의 메시지가 함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예수님이 이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 한 번은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건네준 그 성경이 이사야서가 써 있는 두루마기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피신 이후에 선택하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을 자유하게,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뭐예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악한 습관이나 악한 세력이나 사단 권세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인간의 양심이 마비가 되고 우리들의 습관이나 우리들의 말이나 생활을 죄가 다 얽어매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악한 말이나 이 생각이나 행동 하나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처음에는 그게 꼭 거미줄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쇠사슬 같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얽어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때는 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일단 죄를 저지르고 나면, 죄에 노예되면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그때 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영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십자가 은혜를 누리면서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유명한 무당이라고 소개하는 무속인 한 분과 그리고 신부님 두 분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생활하면, 무속 생활하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봐요. 그러다가 신부님이 나중에 한마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속인한테 죽고 나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죽고 나서 좋은 곳에 가고 싶지만 생각해 보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 좋은 데를 못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용한 무당이면 뭐 합니까? 죽고 나서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유명하고 돈 잘 벌면 뭐해요? 죽고 나서 거기에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을 가장 얽매이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처럼 귀한 메시지가, 은혜가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얽어매는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르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얽어매게 하는 사상도 있고 잘못된 생각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무엇이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행위의 법으로 변질시킨 율법주의가 여러분 사람들을 얽어매서 자유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사람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세상은 도덕적 수양이나 깨달음이나 노력으로 자유해지고 행복해지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정치 이데올로기나 방법들은 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가식이나 거짓이나 위선이 여러분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인기가 대단했어요. 전 세계의 공산주의 사상이 들불처럼 번졌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한 나라들 중에 잔혹한 숙청이 없었던 경우가 두 나라인가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다 숙청이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3년 8개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6.25 전쟁을 전후해서 엄청난 숙청과 학살이 있었어요. 러시아나 이런 곳에 있는 자료를 연구한 안드레이 랑코프란 교수가 있는데, 6.25 당시에 인민재판으로 죽은 사람이, 전쟁 말고 인민재판으로 죽은 사람이 13만 명에 이른다는 그 연구가 있어요. 스탈린은 폴란드를 점령한 다음에 폴란드 지식인 2만 3천 명을 죽였습니다. 다시금 공산주의에서 떠나지 못하게끔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스탈린이 이 러시아에서 그 대축 숙청 그 기간을 보냈는데, 그때는 매일 1,000명씩 죽였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 사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낭만적으로 공산주의를 따라갔던 나라들이 다 그와 비슷한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산주의 국가들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기억력이 나쁜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어떤 사상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주의, 배금주의, 향락주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정신문화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하잖아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가족이 깨지고, 친구 관계가 깨지고, 범죄가 일어나고. 향락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향락주의도. 여러분, 이제는 좀 즐겨야 된다는 그 단순한 말씀, 밑바닥에 있는 향락주의가 잠깐 즐기는 거면 괜찮은데, 그게 마약으로 연결되고 인신매매로 연결되고 성범죄로 연결되고, 여러분,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끝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죠?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차별하고 분노를 부추기는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생각들이거든요. 제가 한 4주 전쯤에 어느 일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제가 몇 주 지난 다음에 깜짝, 정말 그날은 좀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한인 식당 부부가 운전하고 가다가 총을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선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I did it 그랬대잖아요. 뭘 도대체 했단 얘기예요. 그 마음인 맛이, 생각이 잘못됐던 거죠. 잘못된 생각에 매이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 일이 주변에 벌어지면 우리에게 무슨 평안함이 있고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이 시대가 주님의 법을 떠나다 보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참으로 복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알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형제 안에, 같은 지역 안에, 같은 민족 안에, 사회 안에서 원수가 되게 하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분노를 부추기는 어떤 말이나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나 방법들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어떤 싸워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움직이게 하고 내 뜻을 관철하고 그런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면 마음의 감옥, 징후의 감옥, 저주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와 다른 이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분노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그 증오와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들을 또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참 자유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얼거매든 것을 다 끊어내는 참 자유의 길은 주님의 말씀에 있고,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던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죄의 권세도 끊어냈고 원수도 미움도 다 끊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편을 가르고 원수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잘못된 세상의 방법도 끊어내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복된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자유해지는 것이라는, 더 큰 자유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요 정말 자유함이 있어요. 잘 돼도 자유하고 못 돼도 자유하고 섬겨도 자유하고 섬김을 받아도 자유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 내면의 굴레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 우아하고 품위 있게 지내지만 또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지만 사실 그 마음속을 살펴보면 남모르는 증오심이나 시기나 좌절감이나 또 불안 같은 것, 그런 것에 이제 공포에 그게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동업자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셨는데 두 분이 처음에는 마음이 잘 맞아서 사업을 잘 하셨대요. 근데 한 분이 이 나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배신하고 손해를 많이 끼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요, 이 배신감 때문에 원한이 그냥 머리끝까지 사무쳤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의 얼굴 가진 사람만 봐도 열이 받고, 이름만 비슷하다 그래도 미워지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사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웠던지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교회로 인도하셨대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중에 그분이 서서히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말씀을 듣는 중에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진 다음부터 밥도 먹게 되고 잠도 자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또 은혜 받게 되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미움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다 얽어매잖아요. 얽어매서서 살아가면 어떡하겠어요?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 그것도 은혜도 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자유하잖아요. 새들이 창공을 날 때 자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얽어매는 것들이 벗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있어도 자유하고 없어도 자유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말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런던에 있는 테임스 강에 어떤 신사 하나가 이 황홍에 깃든 강변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떤 새 장수가 나와서 이 새를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신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새를 몽땅 사서 그 자리에서 다 날려줬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새 장사가 아주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내가 그 새를 잡아서 잘 길들여 놨는데 그걸 왜 다 풀어주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는 그 신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찍이 전쟁 중에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사람이 갇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기는 안다고. 그래서 나는 저스들에게 그냥 자유를 주고 싶었던 거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사실 얽어매어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살기에 잘못된 생각에 매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세상의 유혹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기적인 욕심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로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자유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신 자유는 이렇게 기회이기도 해요. 그 기회로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참 중요한 것이죠. 좋은 씨앗을 많이 이렇게 심어서 주님 말씀대로 사랑도 풍성하게 심어서 주님의 원하시는 기쁜 일들을 많이 심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자유의 삶, 복된 삶, 그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주신 자유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생각이 우리들을 붙들어서 우리를 얽어매고 미움도 만들고 또 아버지 싸움도 만들고 갈등도 만들고 그 안에서 저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눈으로 밝히 세상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